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기도응답을 받든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이후 초청잔치인지라 처음 초청받고 나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하지 않고 아니 오랜만에 예배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 처음 나온 영혼들까지 다 주님 만져주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귀한 인도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귀한 열매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은 열고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에서 경고하는 모든 정죄와 심판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헌물 돌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금과 1,000번째 주님 같이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같이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은혜를 입으로 간증하며 주님 더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심리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영혼들의 주님 손을 얹어 주시사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막힌 담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열린 문의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 것들아, 모든 악한 것들아, 모든 죄책감들아 우리에게서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주님의 말씀 감히 들고 섰습니다. 모든 입술과 영혼을 주님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귀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후 초청잔치라는 것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셨어요. 이따가 선물 받으실 거 여기 좋은 볼펜 하나하고 또 부엌에 쓸 수 있는 조그만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성이 담긴 거니까 여러분들 받아 가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주변에게 나누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풍성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 은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능력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권세를 받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 나누려고 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은 뭐입니까? 우리가 잘할 때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어두운 가운데 헤맬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종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여러 번 나눠서 아실 텐데, 제가 예수님 하나님 없다고, 예수님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떠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한테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제자, 나중에 사도들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글로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왔겠죠? 그러나 특별하진 않아요. 그럼 이들이 거룩하냐? 그렇지 못해요. 이들이 승리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지금 이들은 도망가는 중이에요. 이 날이 언제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여자들한테 보여주셨을 때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은 기뻐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큰 소리 한번 냈다가 자기들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잃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때 아무 손도 못 쓰고 예수님을 빼앗겼어요. 거기에 대한 실패감, 그리고 두려움, 지금 주저함과 모든 죄책감에 시달려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엠마오가 지금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약 11km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빠른 걸음으로 군대에서 걸으면 한 2시간 조금 넘으면 1시간에 5km씩 걸으니까. 근데 일반 걸으면 한 4km씩 하면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그들이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긴가민가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을 때 이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격 미달이다, 이 사람은 나를 배신했다, 아마 잊지 않을걸요. 우리는 은혜는 쉽게 잊어도 원수는 쉽게 못 잊잖아요. 인간적인 사람들이라.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대신하지 그 사람은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 배반자들, 그 도망자들,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를, 지금 슬픈 기색이 있다고 그랬어요.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쓸모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도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도망갔을 때, 제가 떠나갔을 때 저희 얘기예요. 그때 저는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주변에 저를 주님께로 인도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잠시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조백모 목사님이라고 지금 군산 평안교회 목사님이셔요. 저희 중등부 때 저를 제자훈련 시키셨던 분이에요. 그 시골 가운데 저는 너무 감동이 받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교제하고 저의 선생님, 저의 스승님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스승님과 친구분들이 저의 중보 기도자고 영적 지도자가 되시더라고요. 김양태 목사님, 이만진 목사님,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스케줄을 다 짜고 저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부르고. 왜요?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른 자들, 한 번 주님을 찬양한 자들,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 좀 도와주세요 외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복수하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요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나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유명한 선지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알면 뭐를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그들이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 말 전하라고 했다고.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원수의 나라가 다시 되살아나는 게 싫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니느웨는 걸어서 가면 되는데 다시스는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스페인길입니다. 스페인길. 그 길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내버리실까요? 아니죠. 그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은 깨닫게 하셔서 바닷속에 던지는데 그냥 죽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 별난 일이 많습니다. 물고기에 삼켜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나서 2장 2절. 내가 수올의 백성에서 부르짖었더니. 지금 물고기 속에, 뱃속에 있는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들으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함께 하셨던 거예요. 들어주셨던 거예요. 물고기 자체가 요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잊지 않았다는 표시예요. 표시. 물속에 빠져서 죽을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을 선의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귀한 그 예비하신 가운데 있음을 매일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마다 그 간증을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셔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앞에 나올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게 단순히 사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아마 그 말씀을 많이 듣고 기억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시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반문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재앙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동생을 잃었습니다. 의대 다니는 동생이었어요. 이제 레지던트 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되는, 레지던트 3년차 올라가면 의사 선생님이에요. 완전히. 그 동생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히려 위로를 많이 허락하시더라고요. 동생을 잃었을 때에도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고. 근데 계속 제가 몇 년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어둠을 헤매면서 컥컥거리면서 죽어간 내 동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송가 384장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동생도, 죽음 가운데 있는 제 동생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가 깨닫지 않았느냐. 찬송가 384장이 뭐라고?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제 동생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서서 그런가 막 자꾸 목이 메이네. 제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지금 이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서 도망갔습니다. 죄책감 가운데서 도망갔습니다. 실패 가운데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시니까 아마 창세기 말씀부터 3장 15절부터 풀어주셨겠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이사야서 53장 말씀,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은혜를 아마 풀어주셨겠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매일마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 중에서, 또는 이 자리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건 내 말씀인데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저 앞에서 하지? 나한테 적용되는 건데 저 말을 들으니까 내가 소망이 생기네? 저런 좋은 말씀이 있었나? 그런 깨달음이 있거나 위로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옆에 와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버벅거리면서 했는데 제게는 능력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가셔서 문을 두드려 주신 겁니다. 그분들의 슬픔을 없애시고 그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실패감을, 죄책감을, 근심과 걱정과 분노를 뽑아내시려고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도대체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보면 꼭 뭐가 생각나냐면 짝사랑이 생각납니다. 짝사랑. 연애할 때 짝사랑 말고 부모님의 짝사랑 있잖아요. 부모님의 짝사랑. 부모님 돼서 여러분이 자녀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 보답합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양가 부모님에게 불효자예요. 불효자. 그걸 각오하고 살아요. 각오하고 산다기엔 그러고 너무나 죄송해요. 우리 애들, 저희 두 딸에게 사랑 베풀어 주는데 나의 마음을 아플 때가 더 많아. 그런데도 언제든지 아빠 부르면 벌써 달려가 있어. 그게 짝사랑 아니면 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향한 사랑이 그 짝사랑이더라니까요. 우리가 뭘 해드렸어요? 여러분은 뭘 해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여전히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와서 말씀하셔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역사도 하십니다. 30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요. 이게 뭘까요? 그냥 육적인 빵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따 나가실 때 시루떡 맛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거 먹다가 지금 목이 조금 메이는 것 같아요. 설교 중간 시간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맛있어 보여서 조금 입을 댔더니 그래서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떡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몸으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사랑 고백 중이시고, 사랑 고백. 내가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너희들은 나를 잊고 패배감에 여기 와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특별해야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에녹을 볼 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영광을 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아마 엘리야와 딱 두 사람만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걸로 압니다. 이 모습만 보면 다 에녹이 되고 싶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웅적인 에녹의 모습 이전에는 무슨 모습이 있냐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럼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맏아들입니다. 낳기 전에는 에녹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죠. 예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람은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돼 있어요. 아까 자녀 얘기했죠. 첫 자녀 낳고 난 다음에 진짜 그때 세상 말로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 제가 유학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낮에는 공부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영어를 들어도 70% 80% 알아듣기도 힘든데 해롱해롱하면 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큰 애를 낳았는데 얘를 기저귀를 또 갈아야 돼. 밤에. 와, 너무 힘들더라고. 새로운 세계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늙어가는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우리 딸들이 자라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희 큰딸이 유학을 가 있는데, 유학은 미국 태생이니까 뭐 미국에서 시민권자니까 유학은 아니고 뭐 자기 가는 곳에 갔다고 하겠지만 주변에 어른들이 다, 또 우리 교우들도 막 여러분이, 아니 그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보내요? 미국 땅에, 위험한 땅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맨 처음에 애를 낳았을 때는 진짜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나 근심 걱정이 돼요. 재정도 그렇고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 기도가. 지금 에녹이 무두셀라 맏아들을 낳고서 겪었던 경험이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근심 걱정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이 너무 악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던 그때입니다. 무두셀라가 여러분 아시죠?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969세에 죽은 게 뭘로 죽은지 아세요? 병사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로 죽었습니다. 심판으로 죽었어요. 에녹이 그 악한 세대를 보니까 절로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아들을 위해서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 있으면 이런 에녹과 같은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지 마시고 그냥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자녀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 데니까요. 그런데 에녹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에게 무슨 은혜가 있냐면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에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에녹에게 무슨 말씀이 임하냐면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경건치 않은 자를 정죄하신다는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무두셀라의 시대는 뭐냐면 노아의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세상의 죄 때문에 물들어서 죽어갈 것을 아니까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예언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도 알려주시고 사랑도 회복시킨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은혜 가운데 걷도록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이미 와 계셔요. 어떻게 아냐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겪으신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곳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셔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 순간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모욕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떠나십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나 참기 힘드셔서 고개를 돌리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어깨에 짊어지신 그 우리들의 죄악, 그 더러운 죄악들이 너무 보기 싫어서 눈을 돌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가장 이 세상 가운데 외로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홍순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다 너를 떠날 때, 너를 배신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외로운 자리에 같이 내려오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 말씀 잘 알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 다윗이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아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며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죽어갈 때 얘기해요. 그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웃으면서 죽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힘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전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려와 오셔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하도록,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찬양을 하나를 선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혼자 길을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세상 가요 차트에도 들어갔대요. 이게 예수님이나 하나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서 맨 처음 오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노래, 제가 가사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빗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않아도 그대 혼자 것이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너는 그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것이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보자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걱정 마요. 꿈기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걸 나중에 알았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더 무지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할 줄 믿습니다. 아, 그때 나는 혼자 걷지 않았구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오늘 이 찬양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랄라카시칸 나라바리 알라카타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 가운데 실패한 영혼들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시면 모든 영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귀한 영혼들과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영혼들, 그리고 오래간만에 나온 영혼들 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그때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업어서 그 험악한 길을 걷고 계심을 모든 영혼들이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손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